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전체 내용인데요. 제가 7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난주에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떤 일의 시작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십니다. 믿는 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동안 그 믿음이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전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자녀로 완성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까지 성장해야 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지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5가지 직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되이 섬기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도이신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출산하신 분이시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마침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여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모델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되이 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이 매일 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분을 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일 영광스럽게 성장하는 데에 우리 믿음의 삶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자 자랑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오늘날 믿는 자의 마음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은 우리 영의 내적인 감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영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셨고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거역할 수 있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만 그들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있는 유업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그들은 이집트에서 길들여진 노예 생활이 준 그 노예의 사고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살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로 옮겨졌고 이제 이 광야 훈련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학교를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의 시험에서 대부분 낙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마음이 딱딱해지고 고집만 강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시험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들이 늘 반역하고 도발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미혹되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결코 들어올 수 없으리라 맹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불순종하며 그 결과 약속의 땅, 유업의 땅에는 단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맹세하심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들이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겸손하게 배워 마침내 믿음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제외하고 이집트에서 살다 나온 이들은 이집트에서 세뇌되고 오염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경로를 사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출애굽하던 6월절 밤에 이집트인들이 섞여서 같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던 이집트인들은 그들과 함께 광야에 섞여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반역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는데 이 불평과 원망은 너무도 강한 전염성이 있어서 전체 회중을 오염시켰습니다. 소수의
불평론자는 전체 회중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땅의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그들과 어떤 계약도 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그들의 자녀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고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는 최고조로 타락한 상태였고 가나안의 거민은 순수한 인간도 아닌 사람과 짐승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거인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인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섞이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 하나님에게서 너무도 쉽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9절까지는 광야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며 하나님의 경로를 촉발했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며 미혹된 길로 갔으며 악한 마음을 품고 타락했는지 그들이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다가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지고 고집센 족속이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여 너희는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셔야만 했는지를 밝힙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광야의 백성처럼 영의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서로 권면하여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수차례 강조하는 것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다. 아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3장이 밝히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불신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요. 이 악한 마음은 미혹의 영이 주는 것이며 한번 미혹되면 혼란과 불신에 갇히게 되고 미혹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미혹된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고 쌓이면 완고한 마음, 즉 고집세고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완고한 마음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갈밭이나 길가밭이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길가밭은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며 자갈밭은 구원을 받고도 금세 떠나가는 얄팍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바로 왜곡되어 있고 교만한 마음이며 미혹되어 길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일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영적인 귀가 막혀서 원수 마귀가 속살거리는 지옥의 소리를 듣고 더욱 마음이 황폐해지며 원수의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완고한 마음이며 이들은 학대와 중독과 같은 악의 순환고리에 갇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합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들의 마음을 붙잡은 어둠은 바로 점치는 영과 같은 강하고 악한 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물 세례만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있는 광야 체험은 거부합니다. 광야는 성문 밖에서처럼 불편하고 힘들며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의 자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손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며 삶이 유지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훈육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 천국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훈련 학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은 피하고 싶으며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내 이름을 자랑하던지 뭔가 나에게 큰 보상이 되고 유익이 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어야만 훈련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보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내 이름을 자랑할 수도 없는 훈련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광야는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영으로 사는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는 법을 훈련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옛사람의 모든 습관, 즉 육체의 습관을 버리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존심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집트는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얻은 피해의식과 노예정신을 가지고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정복이라는 유업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도 광야에서 불평만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광야에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과 두려움에 함몰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불신의 고리에 갇혀 마침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반역하고 거역하던 불순종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시험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은 광야의 훈련, 즉 성령의 훈련 학교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겸손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불순종하는 이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백성만이 유업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안식의 땅, 즉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안식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면 들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평화와 번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 중에
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동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의 삶에 임하는 곳이 바로 안식의 땅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시험하는 불신의 마음은 광야 훈련에서 죽어야 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까지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과 교만을 가지고 어떻게 유업의 땅에 들어가며 어떻게 안식이 있는 평화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의 혼의 교만과 고집을 꺾고 우리 혼의 옛사람을 끊어내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완고하고 미혹된 부분, 불신의 마음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런 마음이 처리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광야 훈련학교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탈락하는 이들은 자기 불신과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경로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그들의 완고함은 40년 동안 결코 변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한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차원을 동시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님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세계를 접속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며 믿음으로 따르는 상태가 되어야 하늘의 차원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믿음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믿어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인족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완고한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면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전쟁을 통해서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여 비로소 평화가 다스리는 곳에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상태입니다. 안식은 일하면서도 자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안식 안에 들어가 영광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쉽게 흘러갑니다. 고군분투하지 않고도 안식 안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